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묵상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약 5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원한을 그의 앞에 지지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눈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양수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하고 또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걸려 있는 사람도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으며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예전처럼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혼란함이 잠잠함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심정을 돌봐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너무너무 악함이 많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요, 그런 아무런 사유가 없음을 주님 앞에 나타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볼 때 정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일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려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우리 강도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 전할 때 우리 강도사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 것, 생각한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대통령을 허락하셨으니 그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고아와 가부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외교적으로 어려운 것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나라 전체가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끝날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집중 잘하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구약 53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떠날 수에 대한 제목으로 정광 강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윗 왕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 왕을 보기 시작했죠. 다윗 왕 때에 이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평안이죠. 이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이 평안을 이제 말하자면 지켜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다 끊임없이 싸움으로써 이 평안이 말하자면 깨지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게 다윗이었죠. 그렇게 다윗이 열심히 일해온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가 굉장히 이제 견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튼튼한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땅을 이렇게 말하자면 거대한 평안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되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안이라고 하는 나무가 너무나도 이제 크고 튼튼해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나무를 건드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저 나라를 공격해서 저 평안을 깨부셔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아예 못 해. 그러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은 이제 뭘 하는 거냐? 이러한 평안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서 마음껏 먹겠다. 오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 쉼을 잔뜩 그 행복을 잔뜩 누리라고. 솔로몬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은 지혜를 달라고 해요. 나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을, 그 즐거움을 잔뜩 맛보게 하려면은 내가 지혜가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고 그걸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니 이 나라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얼마나 복됐는지 마치 이제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마치 이것이 천국이구나 할 정도로 이 나라에서 이 백성들을 늘 행복하게 정말 넘치게 살아갔던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았었죠.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다윗 때에도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한테 또 말하는 거야. 아, 이런 정말 천국의 모습이 정말 이 땅에 펼쳐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계속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러면 다윗 왕,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왕도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보여주느냐? 오늘 말씀 11장 1절에 보면은 질문 1번에 먼저 아래쪽을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게 말하자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는 여기에 지금 뭘 하고 솔로몬 왕이 누구와 결혼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1장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러한 사람들과 결혼하였더라. 근데 보면은 바로의 딸 외에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 말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이 바로의 딸, 다시 말해서 애굽 왕, 이집트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언제 결혼을 했는고 보니까 열왕기상 3장 1절에 있어요. 성경책을 잠깐 뽑으면은 조금만 넘기면 되죠.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 결혼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억해요. 3장에 이게 나왔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솔로몬이 결혼한 이 모든 여자들의 공통점, 똑같은 점이 뭡니까? 애굽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뭐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이방,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제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자, 문제일까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다 손, 아니다 손. 문제가 있다 손 일단. 문제가 없다 손. 뭐 문제 없다 한 명. 나머지는 기권이야 뭐야. 자, 일단 이것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문제예요. 답은 확실해. 문제야. 지금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뭘 보죠? 이제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뭔가 하니까 솔로몬이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게 문제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유가 중요하지. 왜 문제일까? 그냥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는 게 문제일까요? 물론 그것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여러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 그 문제는 뭐냐? 질문 2번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모든 여인들의 공통점, 똑같은 점, 뭐?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인가? 곧바로 봐도 2절에 나와요. 질문 3번 열왕기상 11장 바로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그 이방, 그 다른 나라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 하지 말라? 통혼,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도 내가 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 먹지 말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우리 결혼하자 할 때에도 아니야 우리는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결혼을 했다. 그럼 솔로몬은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말 기억하나요?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지켜라. 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켜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가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잘 해왔는가 싶었던 솔로몬 왕은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은 거였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솔로몬 왕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정신이 획가닥 돌아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는가? 아니었어요. 아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언제라고 말하지 말고 몇 장이었어요? 3장이었죠. 그 3장은 언제냐? 2장에서 솔로몬 왕이 됩니다. 2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3장 시작해서 솔로몬 왕이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되자마자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일단 뭐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어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한 것은 그냥 맨 처음에 봤을 때 우리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했네. 이거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뒤부터 3장부터 우리가 쭉 보아왔던 10장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넘치는 평안을 모든 백성들이 가득 누리게 행복하게 다스리는 그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건가 보다,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었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던 거예요. 이거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그 뒤에 솔로몬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뭐 무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11장에 와서 보니까 뭐인 거예요? 사실은 이 3장에서 이 애굽의 딸과 결혼했었던 그게 마치 이런 씨앗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잘 그림을 못 그리는 건 여러분이 잘 아니까. 씨앗이 딱 심겨지고 거기서 이 조그만하게 씨앗은 깨지는 걸로 하자. 씨앗이 딱 땅에 심겨지고 이렇게 씨앗으로부터 이제 싹이 조금씩, 그림 이해되죠? 이해되지? 싹이 조금씩 사실은 이미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이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있었고, 사실은 3장에서 거기서 살짝 이미 싹이 조금 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른 부분들은 이제 워낙 잘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제 11장 가서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 씨가 싹이 탄 게 활짝 꼽힌 거야. 이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꼽혀가지고 거대한 마치 나무처럼. 뭐의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마음이 이제는 놀랍도록 커져가는 거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실 여기서 이미 사실 보이고 있었구나.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구나. 크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결혼을 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심지어 이때를 생각해봐요. 이때는 그래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평안하게 잘 다스리려고 했던 그때였거든요. 그때에 왜 솔로몬은 굳이 이랬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애굽에 따라 결혼을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는 솔로몬 왕이 왜 결혼을 했을까 생각해봐요. 좋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 나쁜 이유 말고. 나쁜 이유는 이미 잘 봤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지금까지 잘 봤죠? 뭐가 없어야 됩니까? 전쟁이 없어야 되죠. 전쟁이 없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 것 같아요? 동맹이라고 말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어린 여러분들, 조금 나이 드신 여러분 한 명 생각해봐요. 전쟁이 없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아무리 세도 또 센 나라가 있으니까 쳐들어가려면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 방어를 해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전쟁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일어나지를 않으려면. 통일, 전쟁으로 싹 쓸어버린다 먼저. 내가 먼저.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솔로몬 왕의 생각해요. 솔로몬 왕의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나라에 지금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다. 내가 어떻게 저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 나라와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인질보다 조금 좋은 거. 그게 뭐다? 결혼. 그냥 애굽 어느 나라 애굽 사람 말고 아예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돼? 가족이죠. 이 나라는 나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족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전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과 결혼을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인질과도 같은데 인질은 조금 이제 안 좋잖아요. 이거는 좋게. 그래서 같이 우리와 너희는 결혼한 나라 관계이지.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는 당연히 싸우지 않을 거야.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솔로몬 왕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아니 아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다른 생각보다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는 큰 나라, 센 나라와 결혼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고 이제 11장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들이 더 커져가지고 아예 애굽만이 아니라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싹 다 결혼을 해버리면 어떡해? 내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다 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에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때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니까 솔로몬이 한 일이? 과연 괜찮을까? 왜 안 괜찮을까? 왜 안 괜찮기는 왜 안 괜찮아? 이렇게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먹었던지 간에 그거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지 말란 걸 내가 할 거야.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란 것을 안 할 거야. 또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싫어한 걸 할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거는 일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더욱더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과연 이런 일에 달려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때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평안하지 않았던 때를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던 때와 전쟁이 없었던 때,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막 져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괴롭힘을 받던 때와 그렇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봐요. 그 모든 것이 다른 나라들과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까? 솔로몬이 그걸 본 걸까? 쟤네들은 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쟁이 많았을까? 왜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았을까? 결혼을 한 번도 안 해서 이렇구나. 이랬을까요, 지금까지? 사사기 때 보았고, 사울 때 보았고, 다윗 때 보았고. 이스라엘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는 언제나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왕도 왕이지만.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때에도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과연 사사에게 달려 있었을까? 사사가 없을 때는 평안이 없었나? 그치. 왕에게 달려 있어요. 사사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사사가, 그 왕이 어떠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때, 그럼 결국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도 이 왕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내려주시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사 때에도 마찬가지.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나 이 나라의 평안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 나라가 평안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평안했어요. 언제 다윗 때예요? 다윗 때에도 언제 이 나라의 평안이 깨졌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러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솔로몬 왕이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결국 그거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대놓고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런 마음도 안 먹었겠지만 사실상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이 모든 나라가 다 덤벼도 이 나라는 끄떡없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솔로몬 왕은 안 그렇겠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는 더 큰 죄로 이어집니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 죄를 지었다,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그냥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최고야?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제일 똑똑하니까? 제일 올바르니까? 뭐 때문일까요? 질문 4번. 그 앞에가 이제 열왕기상 2장 우리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뒷부분, 이 질문 4번에 나온 뒷부분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왜냐? 그들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린다는 게 뭐 한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다르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고 이게 가장 복된 거니까. 그런데 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도 신이 있죠. 실제로는 있지 않는 가짜 신들. 그들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죠. 그들의 마음은 그 가짜 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우상. 가짜 신에게 향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만 믿느냐? 너는 너의 신을 믿고 나는 나의 신을 믿을게.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을 믿는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꺾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꺾어? 요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좋다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돌려서 내가 믿는 신, 여보,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신 같이 믿자. 남자친구가, 야, 뭐가 됐을까? 아무튼 다른 신 믿자. 다른 신 아니라 우리 신 믿자. 이 신이 진짜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아니야.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너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반드시 돌리게 만들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결혼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민수기 25장 기억나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절대로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발람 기억납니까? 발락 기억납니까? 다 기억이 안 나요? 상관없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도록 해요. 그랬더니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신들과 함께 하기로 해요. 기억납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다들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을 믿는 신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더 옛날에는 여러분 노아 때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이 쭉 따로따로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노아 때에는 함께하죠. 이 셋의 사람들이 가인의 사람들을 보고 야, 참 너희 예쁘다, 멋있다, 좋다, 같이 결혼하자. 결혼했더니 어떻게 돼? 다 같이 이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결혼했더니 이들이 다 일러 와서 함께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일러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홍수 심판이 온 거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해서 저들의 하나님을 믿어야지라는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들과 결혼하는 것은 그냥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다. 나는 저들의 신을 절대로 섬길 마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어쩌면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한 자신감도 있었을지 모르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의 마음처럼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질문 5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늙은 거죠.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결국 돌려버려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아마 그냥 나이 많았을 때에 돌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그랬을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나도 우리 신이 있어요. 우리 신에게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당신도 같이 우리 신에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신과 함께 하는 게 더 좋다니까요. 그러나 젊었을 적에 힘도 세고 마음도 강했을 때는 그런 것을 안 넘어갔어. 무슨 소리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왕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냥 이리로 가요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요 하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신에게로 와요 하면 그래 너네 신에게로 가자. 우리 신에게로 가요 그러면은 그래 너네 신에게로 가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이리저리 그냥 그 모든 여인들이 각각 하라는 대로 그 마음이 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질문 6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보통 이런 말씀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데니까 하나님 눈앞에서라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일 수 있어. 보세요. 어쨌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이게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뭘 지었다? 산당을 지었다. 산당은 이제 제사 드리는 곳, 마지막 예배 드리는 곳, 다르게 말하면 그 신과 함께하는 곳, 그 신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 이제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미 솔로몬 왕은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나라 안에 말하자면 그들을 위한 그 예배당을 다 지어주는 거야. 너희는 가서 저들에게 다 그래 예배 드려. 너희 신들을 위한 예배당을 내가 지어줄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산당을 어디에 지었다고 해요? 어디에 지었다고 합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수도는 이스라엘 수도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위한 집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결혼을 했어요. 내 남편과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 앞에 뭘 좀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남편들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안에 그 남편들을 위한 집을 차려주고 거기서 그 남편과 함께하며 사랑하는 모습들을 막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기 남편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 말하자면 짓거리들이 솔로몬이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질문 7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당연하게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을 솔로몬이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에 대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미. 그러지 말라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거듭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까지도 싸그리 자기 아버지의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나와서 하신 말씀까지도 싸그리 무시하고 결국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죠. 자기 집 안에서, 자기 진짜 눈앞에서 이 땅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만 했을까? 결국 그 사람도 따라갔겠지. 이 정도까지 되면은 자기도 따라가서 다른 신과, 있지도 않은 가짜 신과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누는, 바람을 피는 모습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가 뭘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사사기 때에도, 사울 때에도, 다윗 때에도 언제나 누구를 따라다닙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도자예요. 모세 때에도, 여호수아 때에도, 사사 때에도 그 사람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그를 따라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걸 본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야, 우리 왕 저런 쓰레기 같은 거 저럴까요? 저딴 놈이다 해서 이랬을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왕이 저렇게 하네? 아, 저게 좋은 건가 보구나. 야,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하네? 다른 신들을 막 섬기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돌려서 일로 가네? 저게 진짜인가 보다. 저게 진짜 행복한 것인가 보나. 다 가는 거지. 그래, 그럼 나는 모압신, 나는 에돔신, 나는 애굽신. 왕의 마음을 돌리는 건 결국 온 백성, 온 나라가 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왕이 마음을 돌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모압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쪽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지라도 다윗은 절대로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다른 가짜 신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 펴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바람을 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 나라 백성들도 그랬던 적이 없었죠. 근데 여기는 왕이 앞서서 그러고 있네. 당연히 온 나라가 다 그렇게 되지. 기껏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서 몇백 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고 드디어 이 나라에 평안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때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평안하고 견고한 나라가 되었는데 순식간에 그 안에서부터 그 모든 평안을 왕이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크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단순히 그냥 나 화났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그에 따르는 벌이, 심판이 내려지게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똑같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참 한결같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셨던 이 왕과 이 백성이 정말 너무나도 쉽게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결국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아예 다른 신들을, 또 우상들을 하나님의 눈앞에 세워두고 섬기는 그러한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왕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앞으로도 보아올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꾸로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크시길래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지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사랑이 크시고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저희 변함없이 영원히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정말로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안에 담긴 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정말로 진짜이게, 이 진짜인 그 마음이 더욱더 정말 커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갖는 행복함이 매일매일 가득 그리고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할까요? 샬롬. 반가워요. 대통령이 새로 뽑혔죠? 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마 이번달이 가장 큰 위기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주변에 엄청 많이 쳤네. 주변에 막 선생님들 직장에 회사에 막 가족들 친척들 많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번 위기를 잘 넘기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씩 더 조심하면서 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 조심히 돌아가세요.